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성숙자반입니다. 성숙자반 우리 믿음 첫 부분 살펴보는데 오늘은 믿음에서 믿음의 대체어 두 번째 시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대체어 2. 믿음의 개념을 재정립할수록 믿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또 다른 용어들로 대체하여 그 의미를 성숙자반답게 좀 더 깊이 고찰해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지피지기다. 이것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에서 나온 말이다.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지피지기의 믿음이어야 이 세상에서 위태롭지 않은 인생을 구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지는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무관할 때가 더 많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증언이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언급한 보배와 질그릇은 각각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간이 에노스임을 이미 알고 있다.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다. 싸구려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는 그릇도 드물 것이다. 작은 유혹에도 깨지고 시련의 비바람이 조금만 몰아쳐도 이내 산산조각 나는 우리는 영락없이 싸구려 질그릇이다. 그러나 형편없는 그 질그릇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보배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해 계셔 주신다. 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든 내용물에 의해 판가름 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속에 임해 계셔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싸구려 질그릇이라 내팽개치시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인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당신의 수준으로 극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니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피지기의 믿음 속에서는 어떤 상황과 마주쳐도 그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대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지라도 그대 속에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닌 그대는 날마다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릇이 이 세상 그 어떤 그릇을 부러워할 것이며 이 세상 어떤 그릇으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는가. 그래서 그대가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닐 때에만 그대는 상처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대가 만약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믿음이 아직 성숙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 중에 평소 잘 아는 교인 댁에 머물렀다고 한다. 어느 날 밤 목사님은 그 교인 부부를 따라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안방에서 나온 부인의 목에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반짝거리는 것을 본 목사님이 농담을 던졌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아 보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실수하였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진짜 같다는 말은 가짜 목걸이라는 뜻이니 목사로서 여성 교인에게 그보다 더 큰 신뢰가 없었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의 기분이 얼마나 언짢았겠는가. 그러나 그 부인은 언짢아하기는커녕 뜻밖에도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목사님, 이 목걸이가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남편이 해준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늘 모조품을 착용한답니다. 부인의 말에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를 지닌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해도 부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가난뱅이라고 부르면 깊이 상처받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식꾼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박사라면 웃어 넘길 것이다. 그러나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무학자이면 크게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대가 질그릇인 그대 안에 영원한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임해 계심을 믿는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녔다면 도대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 누구의 말이 그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는가? 그뿐 아니다.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닐 때에만 그대는 평생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임을 잊지 않을 때에만 늘 겸손하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자기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교만은 자신이 형편없는 질그릇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신봉하다가 그 인생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고 만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인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무슨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망각한 자기 교만일 뿐이다. 바울이 권면한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겸손은 나는 할 수 없다며 무조건 사양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마음이기에 질그릇인 자기 속에 임해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생각해보자. 죄인인 요한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당신께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셨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더 이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언뜻 보면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에게는 그것이 겸손이었다. 자신은 질그릇이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자기 속에 임해 계신다는 지피지기의 믿음 속에서만 가능한 겸손이었다.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재수 없이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에게 온갖 박해를 다하였다. 예레미야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토로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피하려 해도 마음속에서 불타듯 일어나는 부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어진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것은 바울의 반문이다. 초대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교인들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대부분의 경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는 교인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 전도지의 초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생계비를 떠넘김으로 행여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온전한 통로가 되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육체의 안위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을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홀로 안위를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 주님에 의해 위대한 사도로 영원히 세움받았음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예전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던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자기 가족만 편안하면 그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 자기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기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 거룩한 부담감이란 인간의 체면을 토대로 한 세상의 부담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이다. 예전에 없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막내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혼자 지하철을 타고 꽤 먼 거리에 있는 치과에 다닌 적이 있었다. 아이는 치과 가는 날이면 즐거워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치과에 다녀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는 길에 뭔가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지하철 싹 이외의 용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날도 막내 아이는 엄마로부터 받은 5천 원을 들고 즐겁게 치과로 향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할아버지 한 분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할아버지 앞에 놓여있는 구걸통이 아이의 시선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는 1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다. 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일단 보고 나니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다. 막내 아이는 엄마로부터 받은 1,000원짜리 5장 가운데 한 장을 할아버지의 통에 넣어 드렸다. 지하철 안에서는 찬송가가 울리는 카세트를 목에 건 맹인 할머니가 적선을 요청했는데 그분의 구글통에도 동전 몇 개밖에 없었다. 역시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 막내 아이는 그 할머니께도 1,000원을 드렸다. 목적지의 지하철역에서도 거린 할아버지를 만난 막내 아이는 또다시 1,000원을 드렸다. 결국 그날 오뎅과 떡볶이에 라면까지 사 먹겠다는 야심찬 기대감으로 집을 나섰던 막내 아이는 왕복 지하철 싹을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겨우 라면만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너 참 잘했다며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 그것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다가는 이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그런 경우에는 질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지닌 사람을 반드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다. 그대가 주님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지니면 그 거룩한 부담감은 그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린다.